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기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먼저 누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기 때문에, 첫째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이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오늘 이 예배 이 시간부터 여러분 중직자,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렘넌트 여러분, 사람 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오직 기도 속에 진짜 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이 비밀,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영적 힘 말이죠. 그래서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거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 기도 서밋에 올라가는 거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 이거 아직 못한 거예요. 한 번만 체험하면 그 다음에 계속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내 속에 먼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하자. 시공간 초월과 237 살리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그거 정말 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보좌의 비밀 축복 정말 누릴 때 내가 먼저 변화받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답도 주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 그 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체험해 보니까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며 성삼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중직자, 장로님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 금토일 시대 인도받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하게 이 기도로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이 비밀과 축복을 내가 한 번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자,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기도하면서요 예배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특히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누리면서요 우리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를 24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영국 런던의 유럽 집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유럽 집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셔서, 시공간 초월하 역사하셔서 집회를 하게 되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복음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와 온 유럽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망대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국 집회를 위해서, 유럽 집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26차 우리 세계 선교대 또 연이어 또 다가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번 26차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장 중요한 선교대회 집회가 되게 주시며, 이번 집회가요,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집회라. 전 세계 237 나라 5종족 가운데 세계 복음하겠다는 인도받으려고 하는 선교사님, 전도자들, 현지의 제자들, 세계 복음하겠다고 언약 잡은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중요하게 보고 인도받는 선교대회 집회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자고. 이 기도를 누리면서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이 엄청난데 이걸 누리면서 그것도 원내스로 기도하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5일부터 유럽 집회 마치는 날 4월 4일까지 이번 영국 유럽 집회와 또 선교대회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중심 마음 담아 집중해서 원내스로 그것도 해야 될 거, 그 24하면 기도해야 될 거,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 꼭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월요일부터 특별 집회 기도합니다. 얼마나 지금 좋은 봄 날씨를 주셨습니까? 춥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핑계대면 사단 마귀 억만 가지 핑계됩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속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면서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진짜 우리 기도하자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이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그 답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유일한 답은 복음이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걸 못 알아듣게 하고자 하는 자, 바리새인, 요 악한 놈들, 복음 없는, 복음 방해하는 자들, 이들에게 눈을 감겨서 못 알아듣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자들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다. 오늘 말씀에 이 부자가 너무 큰 부자라. 또 두 아들이 있었다. 딸은 없고 두 아들만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부모 말은 절대 안 듣고 자꾸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많은 줄 알고 나에게 줄 재산 미리 당겨서 달라. 이렇게 때를 쓰는데 아버지가 알았다. 그래도 자녀에게, 아들에게 재산을 각각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둘째 아들이 받은 다음에 다 정리해가지고 유산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즉시 아버지 집을, 아버지 품을 떠났다. 먼 타국에 가서 그 즉시 있잖아,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는 완전 거지가 됐다. 오늘 보니까 이 거지가 됐는데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많은 재산 받았는데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거지가 됐단 말이야. 망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나라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겨우 일자리를 구했는데 돼지치는 그 일을 일자리를 얻었다. 그 주인이 있잖아요. 들러 나가서 돼지우리에 돼지를 치라. 그 돼지를 치면서 그래도 이 먹을 게 없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 먹고 다 구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더라. 참, 너무 고생이 되는 나머지 이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 종들도 얼마나 많은 재산과 먹을 것이 종들에게도 넘치는데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굶어 죽겠는가? 가서 아버지에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저 품꾼 중에 종들의 한 사람 종으로 불러 주십시오. 이래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아버지 일어서서 아버지 집에게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 말씀을 기록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거지가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거지 중에 산거지인 그 거지를 당장 알아봤습니다. 자기 아들임을 당장 알아봤습니다. 그래요는 달려나가서, 맨발로 달려나가서, 저 멀리서 오는데 맨발로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목을 어긋맞게 앓고 이 뺨에 입을 맞추고 그래서 아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의 재산을 몽땅 모아가지고 집을 떠날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벌써 아들을 날마다 기다린 것입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단판에 알아보고 맨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말하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말하기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나를 종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때 아버지가 말하기를 네가 어째서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다 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빨리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을 빨리 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목욕할 준비를 해라.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라. 가장 좋은 신발도 준비해라. 그리고는 잔치를 열어라 이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풍악 소리 울리고 춤추는 소리 함께 즐거워 떠드는 소리 풍악을 울리면서 막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듯이. 그때 마침 첫째 아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잔치냐? 이때 종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생 아버지의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징벌했습니다.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단 말인가. 너무 감사하고 반갑구나. 이게 아니고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하다, 이상하다. 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다니 말이야.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해준 적이 없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나에게 줘 친구들과 잔치하도록 해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너무하다 이게.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꺼려한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함께 가자. 그리고 이 잔치에 가서 함께
우리 기뻐하자. 이러는데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같이 있지 않았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냐?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유는 바로 이걸 말씀하죠.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사단의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근본 문제가 왔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시작돼. 떠난 그 즉시 문제가 왔다. 재앙과 저주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챙긴 모든 재산 쓰기 시작하면 그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사실 재앙과 저주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그 사건에 우리 인간이 사단 마귀 유혹받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된 그때부터 재앙과 저주와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 상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상태로 인생 이력서 그대로 가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에베소 2장 3절 말씀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계속 재앙 저주가 유도 모르고 오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말이죠. 둘째 아들이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즉 회개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회복이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뭡니까? 그게 복음인데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즉 복음이 그 길이다. 두 번째죠.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 또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복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왜 낳았느냐? 재산 왜 낭비했지? 내 말 듣지 않고 나가더니 꼴 좋다. 호적에서 이미 팠다. 떠나라. 이런 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거지의 모습, 내 아들임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차리겠잖아요. 아들이 짐당한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려요. 아들을 무조건 용납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 신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당장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거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긍휼하심, 무조건적 은혜 여기 담겨 있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살리는 이 놀라운 복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셨다. 어마어마한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루셨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축복 받은 자인가? 이게 맞단 말인가? 내가 그렇단 말인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사실 억만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받아야 되는 마땅한 죄인인데
쥐구멍 있으면 들어갈 만한 그렇게 왕성한데 나를 하나님 자녀 구원 백성 이렇게 하신다. 오늘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음인 이 그리스도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복음 믿기만 이걸 붙들면 그걸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당장 신분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당장 가죽 옷을 지으셨다. 복음을 주셨다. 신분을 그렇게 하셨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는요. 더러운 옷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마귀전의 죄인인데 말하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또 노래합니다. 아담과 벗었음을 알고 있잖아요. 나오미 때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고 조금 있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가렸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말라가지고 다 부서졌다. 우리의 의라고는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우리의 의가 아니야. 종교의 종교. 무화과 나뭇잎. 하나님께서 복음의 의의 옷을 입힌다. 그래 양을 잡아다가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게 입혔다 이 말은 바로 복음의 옷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는 말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했습니다.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장 12절에 그것도 빛의 갑옷을 입히셨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했어요. 그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당장 입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단 말인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즉 반지를 끼워줬다. 이것 역시 신분 회복.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 회복하니 아들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부모님 등 옆에 가지고 교회 갈 때부터 이 설교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번 주 이 말씀 준비하며 이 묵상해 보니까 또 복음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복음이 확인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냐. 자,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반지를 끼워줬다 이 말이죠. 이건 아들이다. 신분 회복인데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를 읽잖아. 하나님 자녀 된 거, 구원받은 거.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는 걸 성령으로 인친다. 도장 찍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이 말은 신분을 확인해 준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즉 우리를 하나님 자녀이다. 신분을 확인해 준 거다. 그것도 도장 찍은 거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하고요. 믿고 확신하고 사단이 어떤 공격, 불신앙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벗들과 이웃들과 가족, 종들 다 불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기뻐합시다.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함께 잔치한다.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로 인해 이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 죄인 하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여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나의 하나님 주시는 절대 망대가 돼. 믿음의 절대 망대가 돼.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불신앙에 속지 말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항상 복음 아닌 종교로 사단에게 속은 자가 있다. 너무 비참한 자가 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시비하고 율법으로 판단 정죄합니다. 예수님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 전부 싹 다 세리 죄인들이라. 그저 방탕한 아들과 똑같이 예수님 그들을 함께 그들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합시다. 함께 가셔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해주고 회복시키를 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뿔이 났단 말이에요. 뿔이 나가 막. 예수님 너희 선생은 저 세리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친구로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판단, 비판, 정죄하는 거예요. 즉 종교인입니다. 복음 없는 자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누굽니까? 예, 우리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 이 잔치가 벌어진 거 보고 확 나가지고 동생 죽었다가 살아나 돌아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동생도 미울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푼 아버지가 미워준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가르치면 복음 없는 종교요 무섭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복음 그리스도 없다. 종교는 종교예요. 아니 주의종 목사님들 교육자들 복음 없는 종교인 될 수 있습니까? 있어. 장로님들 중지자들 이 복음 없다. 종교는 종교인.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만약에 복음이 내 안에 없다. 복음이 아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비참한 말로 있습니다. 그게 지향적 속에 또가지 빠지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망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너무 이게 무서운 거단 말이에요. 오늘 둘째 아들 같은 우리입니다. 방탕한 자, 탕자.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 맞아가지고 먼 거리에서 오는 거 그거 벌써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어긋맞게 안고 모고에 입을 맞추고 있죠.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인가? 맞습니까? 너무나 감격해요. 여러분 저도 복음을 진짜로 깨닫고 담당하기 전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 더 많고 저도 역시 다를 바 없더라고요. 하여튼 남들 판단, 비판, 정죄 옳다 틀리다 옳다. 니는 틀리고 나는 맞고 그요 복음 없는 종교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판하고 니 옳다 틀리다 종교인입니다. 왜 그랬노? 하잖아. 복음 없는 자, 사단에 잡힌 자 종교인입니다. 무섭습니다. 복음 없는 종교인 모습 비참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받은 구원과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의학과 과학, 우리 실력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해결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정치 문제 그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치유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번에 치유사역원 가서 훈련하는데 우리 치유사역원의 강사님이신 권사님 이리 훈련하는데 호흡 훈련도 시키고 또 이러는데
집중하고 일하는데 현장에 이 사례들 많이 간증으로 포럼을 해 주었습니다. 치유사역원에 아버지 의사고 삼촌도 의사고 집안 자체 박사들이고 교수님 가정에 뭐 사업 대단히 하는 사람, 뭐 잘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번 자녀들 우리 다락방에 렘넌트 얘기도 한데 있잖아요. 영적 문제 이걸로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유학까지 갔는데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ABCD 공부 거기서 막 수학 배우고 앞선 학문 배운다고 해결됩니까? 우리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또 어디 가도 해결 못해. 의사도 과학자도 지식으로도 실력으로도 배경으로도 해결 못해.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치유사역을 와서 집중하면서 오직 복음, 말씀, 기도 그 집중하면서 특히 호흡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훈련은 딴 게 아니고 하여튼 하루 종일 보니까 약간 쉬는 시간 외에는 오직 기도, 특히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 보니까 훈련 떡 받으러 가니까 지금 그걸 가져왔습니다. 저도. 그 훈련 교재가 뭐냐 하면 딴 게 아니고 지난주 이번 주에 있잖아. 만약 예를 들어 어제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날 산업 성교 메시지, 전도학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산업 핵심 메시지, 흩어진 제자 메시지. 그다음 주일 날 오늘도 우리 주일이잖아. 주일 오전 1부 예배 메시지, 2부 예배 메시지. 그 중에 훈련이 뭐 화요 제자 훈련 뭐가 있었다. 그럼 그까지 그 약 책자까지는 아니고 그걸 전부 녹취해 가지고 말씀 정리하고 막 뚜껑한 거 있잖아. 그 훈련 받으러 우리한테 저한테도 한 거 딱 주고 그거 24 녹취 적기도 읽으면서 특히 777 기도 우리 집중 기도하는 게 있잖아. 읽고 또 쓰고 가고 그걸 또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거 하는데 3일 후다닥 갚고 말하자면 이런 렘넌트를 누구 뭐 다락방에 다락방에 우리 렘넌트 성도들 중직자들 누가 오겠습니까? 불신자도 물론 조기다 했다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그래 와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치유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간증 포럼을 들으니까 제가 아멘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특히 암 걸린 자. 예. 지금 세 사람 중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 사람 비슷합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암입니다. 앞으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고혈압, 당뇨,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그 병이 있습니다. 불치병 수두룩합니다. 앞으로 유럽 집회 작년에 봄, 가을에 메시지 때 유 목사님 있잖아요. 앞으로 치유사역하지 못하면 유럽 현장 전도 못, 유럽에서 전도 못한다. 이 유럽 현장 살릴 수 없다. 그래 치유사역해야 된다. 그 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받았단 말인가? 복음으로 이 귀한 축복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아시고 또 우리의 문제 해결도 치유도 있잖아요. 다른 건 아닙니다. 물론 의사 말도 잘 듣고 있잖아. 그 치유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이 비밀 속에 있잖아요. 치유의 능력과 우리를 치유하신 답을 주셨어요. 오늘 병든 성도님들 계시면요. 어떤 사람 말, 어떤 부신앙에 뭐 오만 말 다 있어요. 그걸 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특히 복음 붙들고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 이것이었어요. 이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략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 끝.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사실 이게 전부 다지요. 복음 하나 이거 말고는요. 여러분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버려도 괜찮아요. 돈이고 집문서며 모든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버려도 괜찮아요. 염려 걱정도 다 내버려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으면 끝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복음을 통해 복음으로 했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자예요. 오늘 둘째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신분 회복하듯이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부모가 책임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녀 된 저와 여러분 사실은 책임지셨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것을 절대 망대로 삼자. 하나님 자녀다. 이 신분. 이 절대 망대로 삼고 확신 가지고 있잖아. 믿음 가지고. 절대 불신하지 말고. 그래 가자. 인도받자. 결론 두 번째. 종교교육자 칼빈이 복음을 드러내서 말씀을 회복하고 아예 종교를 개혁하는데 완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쓰셨어요. 이 켈빈이 있잖아요. 성경을 쳐다보고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5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시고 견인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게 견인입니다. 즉 궁극적 승리를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락지를 끼웠다. 반지를 끼웠다. 이건 하나님 자녀 된 인증이다 이 말이에요. 인증. 내 아들이다. 그건 책임지시고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 다락방 메시지 복음 메시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어요. 5가지 확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5가지 확신 응답으로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5가지 확신 중에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인도의 확신. 마지막 승리의 확신. 아멘. 여러분 복음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요 다시는 지옥 갈 자격 쌓기로 했어요. 그걸 아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 빛을 발하여 대구 7구 살리고 프랑스 유럽 살리고 2, 3, 7, 5천 정도 지어 살리라고 우리를 망대로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 3, 7, 5천 정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어 살리는 여기에 쓰임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 이 참된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 심령, 생각, 영혼, 몸, 육신 우리 병든 몸, 약한 몸 모든 것 사로잡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능력 24로 누리는 이 비밀 놓치지 말고 24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음의 이 빛에 증인되어 하나님 수많은 영혼 치유하고 살리는 2, 3, 7, 5천 정도까지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